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은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인생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갈 길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겸손과 근면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내가 이미 붙잡았다는 것 아니다. 내가 온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또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 목표에 도달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언제나 은혜로 살며 겸손한 자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말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미 다 이루었다, 또 온전해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마치 온전해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원을 통해서 요단강 물로 씻으라니. 우리나라에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만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 자신의 신분과 예우만을 생각한 것이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내세우는 것, 자신이 내세울 만한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 이룬 것처럼 사는 모습 중 그 원인은 또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게으른 자는 잠언에 보면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핑계합니다. 그리고 결코 나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만과 게으름을 버려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과거에 대한 자세입니다. 뒤의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과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또 우리는 과거의 기초에서 현재의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력이 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학력, 경력, 세상은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 그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과거에 화려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으로서 그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이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긴다, 손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더 심하게 표현해서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유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경력이 옛날에는 도움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해며 손실이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특성 중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이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미 발생했던 과거의 일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평행이론과 아바타로 가능하게 표현합니다. 모두 다 과거의 실수와 또 과오를 지우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겠죠. 그러나 이미 발생한 사건 자체, 과거에 발생한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활용, 이것은 현재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과거의 아픔들을 내 속에 잔뜩 쌓아놓고 그것으로 현재 나를 계속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지도 않고 그것들을
나를 정죄하는 리스트로 그대로 남겨두면 나의 현재는 계속 까맣게 칠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아픔과 죄악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그분이 깨끗하게 다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과거를 더 이상 묻지도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저는 육상 경기 중에서 허들 경기를 좋아합니다. 남자 110m 허들 경기 1m 6.7cm 이 장애물을 10개를 넘는 경기죠. 이 경기 보면 정말 그 아프리카의 먹들을 연상합니다. 스피드와 그리고 유연함 그리고 그 다리가 쭉쭉 뻗어서 점프하며 달리는 이 모습 보면 정말 영양 같은 먹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른 기록으로 달리나 하는 것이죠. 점프와 타이밍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허들바를 뛰어넘다가 이 허들바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몇 개가 넘어졌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실격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야 합니다. 허들바가 내 발에 걸려서 하나 넘어졌다고 후회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실수와 실패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 과거를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집착해서는 결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용서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죄입니다. 또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을 자기의 공로인장 자랑하면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에 갔던 어느 바리새인 기도하면서 자신이 토색하지 않은 것, 가늠하지 않은 것, 금식한 것, 11조를 드린 것,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화려하게 이력으로 내어놓지만 그의 자신감 있는 기도에 별반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좌우합니다. 과거의 이력이 아닙니다. 세 번째,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렸으면 이제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기 때문에 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붙잡히 받은 그것 잡으려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사는 존재입니다. 붙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환경에 혹은 인간관계에 사회에 기대에 압력에 명예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붙잡혀 삽니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에 붙잡혀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혀 살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적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내 자의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의한 신비스러운 선택이 있습니다. 은혜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포로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 내가 방향과 목표를 정해서 내 의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붙잡으셨고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쫓아가는 것 뿐입니다. 나를 인정하시고 또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또 사명을 맡기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으시며 고난을 감내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정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달려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그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걷다는 말, 히브리어에서는 할라크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는 페리파테오, 삶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걷다, 산다,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 여기서 걸어갔다고 했으면 자연스러운데 사도 바울은 걸어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는가 봅니다. 그는 뛰어갑니다. 산보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열심과 헌신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그냥 대충 산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이 거두게 됩니다.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소위 달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달인들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 앞에 당해낼 장사 없다고 하죠. 반면에 게으른 것,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인들은 대부분 열심을 내고 부지런합니다. 열심과 근면이 달인을 만듭니다. 또 둘째로 잘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냥 시간만 때웁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달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주어진 일을 잘하려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새롭게 시도를 합니다. 최고의 적은 차선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이루려 하지 않고 그냥 신용만 그럴듯하게 내는 것, 차선 내지는 차차선을 찾는 것, 이것이 최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의미 있는 그러한 금언입니다. 세 번째, 달인은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남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더욱 즐거워 보입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달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달인이었습니다. 그가 사명에 있어 달인이 되었던 이유를 알게 해주는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미 붙잡았다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라 나는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건 붙잡고자 해서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한평생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뒤에 있는 것, 잘했든 못했든 주님께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다시 확인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붙잡읍시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푯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